이때라는 제목을 그 영어로 찾으니까 어감이 저게 딱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For such a time as this. 이게 그냥 딱 그 어감이 딱 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삼성의 창업자가 이병철 씨인 거 아시죠? 고 이병철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이게 조사해 보니까 1987년에 작고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생에 돌아가실 즈음에 질문을 던졌던 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조사에 의하니까 뭐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언급되고 그런 게 이런 질문들을 막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지금도 평상시 하고 있는 질문들이죠. 또 진지하게 좀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들이면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는 것들이요. 근데 저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있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뭐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막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질문은 맨 밑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고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한 2, 3일 전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가 관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 관점은 참 이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질문하고 죽는구나. 끝까지 질문하니까 계속해서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나 보다. 참 대단하다. 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관점은 약간 반면에 저렇게 오래 사시면서 그러니까 76살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6, 7인가 될 텐데 77이 되나요? 67이 되나요? 그렇게 살면서 77세를 살면서 저런 걸 모르고도 돌아가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저 정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돌아가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위에 또렷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띄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적 메시지라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는 스피리추얼한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맞는 소리야, 다 맞아, 다 그런데 냉랭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스피리추얼리티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목사가 설교하는 건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전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목사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경과 그 해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바로 이때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지금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저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제가 기타 강습한다 했잖아요. 기타 강습하다가 드디어 한 분에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연주를 하니까 특송은 아니더라도 기타로 연주를 해주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오기로 했습니다. 큰 손가죠. 아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할 건데 전도할까 말까. 언제 여러분 오늘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 명령이에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면 돼요. 주어지는 기회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캐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패스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이때가 언제냐? 뉴질랜드가 요즘 가을이잖아요. 제가 막 가면 낙엽이 축 떨어져 갖고 사진도 제법 찍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밤 갖다 줬죠. 밤. 예. 밤이 이제 철이 돼 갖고 이제 딱 갖다 주신 거잖아요. 철 돼야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감도 지금 감이 막 그냥 난리도만요. 아주 감동이 감동이 넘쳐요 지금. 예. 감도 지금 맛있게 먹고 지금 우리는 막 남아 있어요. 그게 홍시가 되려고 지금 막 되고 있던 중이던데 예. 감이 넘치죠. 가을이 되면 추수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의 계절이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여러 가지가 때가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알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그때 당시도 농경사이니까 이제 넉 달 후쯤 되면 야 우리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알았어요. 알아챈다고요. 우리도. 그 당시 우리가 계산하면 지금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력하고 비교하면 지금의 태양력으로 그들이 4개월 정도 후에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겠구나 라는 의미는 지금의 3월, 4월이에요. 4월달 정도로 여러분 대충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지금 태양력으로 봤을 때 12월 달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실절과 아마 초막절이 될 겁니다. 아마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어졌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4개월 후에 너희 추수한다고 알잖아 너희들도.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들어버리면 앞에 뒤에 다 빼고 이것만 다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알아챌 수 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여인이 한 명 있죠. 누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물가에 있는 대낮에는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물가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기록이 4장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야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이제 알아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여자가 알았어. 그리고 동네로 자기가 물 길러 나왔잖아요. 물통을 냅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을 온 김에 물을 이고서 그래도 다 동네에 가지. 왜 그걸 냅두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야 메시아가 왔다고 전화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오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에 도착해갖고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걸 사러 들어갔던 거예요. 동네에. 그 사이에 예수님 혼자 있었던 거죠.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거 드실 걸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본문에. 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아까 저기 막 가고 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뭘 먹을 거 충고하셨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뭘 드셨나 보다 이래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먹는 양식이 있어.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첫 번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걸 쉽게 우리가 간과해 버려요. 뭐요? 그걸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34절에 나와요.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영혼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건 사마리아의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물가의 여인이 듣고 나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왔어. 그랬을 거야. 증거한 거예요. 그 동네 앞으로 메시아를 듣고 복음을 증거되어져서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모든 걸 앞뒤로 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오늘 저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갔네. 예.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추수할 때가 미래가 있지 않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자,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이드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걸 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Look at the field를 봐야 돼요. 여러분 다 눈 있으시죠? 전사님 눈. 제 눈 어떻게 보여요? 싸나워 보이나요? 부드러워 보이나요? 부드러워 보여요. 옛날에 지금 안 그랬는데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눈 한번 봐주세요. 권사님 눈 한번 봐주세요. 서로 눈 한번 봐주시고. 왜 부르떠요? 여러분 우리 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서 보잖아요. 그쵸? 눈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번 주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들 안에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가 각자 가진 눈이 전문적인 분야에 다른 눈이 있더라고요. 주부의 눈이 있더라고요. 아내의 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술의 눈이 있고 음악의 눈이 있더라고요. 저는 뭘 판단하고 볼 때요. 음악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말을 해도. 근데 좀 이해할 거예요. 저는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는 세 개의 음이 합쳐져서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마음이 또 돼서 사마음, 기본 사마음이 있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저는 사람하고 좋아하고 대화하고 뭔 일을 해낼 때 이런 구조적인 것을 봐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수학적인 의미에서도 나와요. 수학에서도 다 이게 풀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통하면 다 이게 연결되게 돼요. 저는 미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술도 나름의 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 통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삼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음악에서는 삼화음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음악들이. 미술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 눈이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눈, 그 눈이 복합적으로 딱 합쳐지고 매칭이 돼야 우리는 움직여요. 그때 움직여요. 확신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눈이 있어요? 또 다른 저 영원한 세계에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눈이 딱 갖추고 가져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대잖아요. 예. 그냥 무서운 게 없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어때? 죽으면 지금 끝인데 뭐. 굶어 죽이면 굶으면 가는 거야. 여러분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왜 갈팡질팡하면서 헤매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해석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오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그래요.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편하고 안락한 교회 환경을 제공하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그렇게 하긴 우리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희 소신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크리스찬의 길을 저는 인도할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볼 땐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로만 나와갖고 있어요. 복음하고 별개로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끝없이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인도할 거예요. 저는 그 해답이 어디냐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았던 것 있죠? 그 양식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도 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일 것 같아요. 정답이라는 표현보다는 해답이야, 해답. 그것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도 우리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주기도문 중에 하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많이 편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진짜 흔히 말하는 먹을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많이도 아니에요. 일주일 아니 1년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 내게 주시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 구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영적인 해석을 보셔야 될 게 그 일용할 양식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양식. 그 양식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추수할 때가 되어졌는데 추수할 때가 그 영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1과 3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거, 먹을 것들, 너가 입어야 할 것들 다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아셔요. 당연히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는 거는 31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매무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럼 이방인 같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구한다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은 당연히 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줄 거니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안 되니까 구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그냥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 계획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이 우리들의 양식이라고 해요. 영적인 눈을 들면 추수할 밭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조선시대에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밥 여러분 얼마큼 드세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한 끼 밥 얼마큼 드세요? 한 공기 드시나요 요즘? 옛날에 한 공기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 공기를 안 먹어요 제가. 근데 조선시대에 조사해 봤더니 조선시대에 한 끼 먹는데요. 우리가 공깃밥 있죠 이거. 한 공기 3-4배를 먹었대요. 한 끼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노동하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10배까지도 먹은 사람도 있대요. 그 한 공기를 이렇게 싸놓고 먹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왜 그랬지? 더 찾아봤어요. 알았어요. 그 당시에 먹을 게 밥밖에 없었어요. 밥하고 김치하고 몇 개 쪼가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탄산이.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반찬이나 요리를 먹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지 여러분 밥이 주식이세요? 지금 안 그러죠?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식량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밥이. 그 식량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세요? 옛날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야, 사나이는 밥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잘 먹어, 든든하게 먹어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시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힘이요. 내가 살고 오늘 하루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서 거기서 힘을 얻어 사는 사람이요. 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Just do it now. 추수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들을 딱 빼앗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계획 안 들어와요. 당장 여러분 요번 주 집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봐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돈 찾죠. 하나님 찾나요? 우리가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될 거네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께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반면에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는 우리를 전진하려고 하는 우리 현실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여러분도 후회가 있으시죠? 아픔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미래의 염려. 염려는 분명히 미래예요. 다음 주에 우리 어떡하지? 염려는 미래인데 여러분 이 미래의 염려가 현실의 꿈과 비전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오게 되면 이제 퓨처 처치라는 책을 유명하게 쓰신 분이 올 건데 그분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는 여러분 비전널이라고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일을 볼 줄 소망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안 된다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제로 6월 달에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이리저리 하다가 목사님 내가 드디어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갈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목사님 내가 6월 3일에 갑니다. 야 퓨처 처치 하는 이분이 답다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쉬러 오시는 줄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쉬러 오면 그러면 우리 목회자 세미나 정도만 하고 그래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생각한 건데 목사님이 냈던 우리 교회 집회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후임으로 그 들어갈 만한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쟁쟁한 분을 우리가 함부로 그래도 우리가 기본이네요. 아니다 싶어갖고 목사님 제가 주선전하고 약간 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이 적어도 좋으니까 집회를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라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든 간에 그럼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근데 강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주무시고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기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재정 아시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일주일간 제가 했습니다. 금요일 기도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했는데 이게 지금 2-3주 전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낮에 12시쯤 봤더니 한국에 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거기 보니까 무슨 교회라고 써요. 알지를 못하는 교회예요. 나중에 역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 있는 어느 교회였어요. 거기서 누군가 모르겠어요. 그냥 도와주고 교회에 선교하라고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사인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곧바로 그분 우리 강사 목사님 숙소비 딱 그냥 돈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추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 다른 이웃교회하고 연합되는 게 연합돼서 또 같이 스폰서가 모아지고 후원금이 모아져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더란 말이죠. 믿음의 일은 그래요. 믿음의 일들은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말이죠. 행동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가니까 일사천리로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전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구약의 정신 하나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들으면 누구나 이해하고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지금은 농부가 기계로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수확하고 다 하잖아 혼자.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일꾼들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은 일꾼들만 사서 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일꾼들이 여기 와갖고 씨 뿌리는 한 파종하는 사람 일만 하든가 어쩔 때 다른 사람 와서 또 거두는 일이 이게 다를 수 있었어요. 달라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말씀을 봐야 될 게 3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보냈다는 거예요. 벌써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I sent you.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지금 아직 보낸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냈어 너희들.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고하여 뿌린 씨가 있어요. 그 씨를 뿌리는데 너희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때 복음이 뿌려지니까 쑥대밭이 되면서 막 퍼져요.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고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을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의 선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뿌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거두는 거예요. 거두를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행하면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때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거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둘 중에 아무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시면 뿌리는 사람이 되든 거두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겔 2장 5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실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17주년 기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